16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요.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뚝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고, 그렇죠. 이 땅의 삶을 살고 사역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또 무엇을 할까요? 십자가에 지난 고난 중 안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늦은 밤에 잡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의 기쁨만 얘기하면 안 되게 되고요. 또 고난만, 십자가의 고난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또 채찍질, 그 모진 고통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땐 그게 끝인 것 같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또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사도행전은 또 어떤 역사로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붙잡히게 될 때, 고통당하게 될 때, 또 살점이 또 이렇게 찢기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사람에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게 되면 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켜주시게 되고 또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시고 또 이런저런 보통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짠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들이 붙잡을 때 꼼짝도 못하게 다 몰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멋진 인생, 더 멋진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우리도 잡히면 큰일 나지 하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고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바로 뭐냐면 이런 붙잡았던 사람들, 또 배반자 가룟 유다도, 또 도망갔던 이 제자들도, 또 조롱했던 희롱했던 이런 군병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사실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니까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사실은 3일이요 별거 아닙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날 오후에 3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그게 안식일이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가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이렇게 한 8, 9시간 지나고 그 다음에 밤이 지나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실은 하루 반 정도 이 정도 지난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게 되게 된 것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세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오고 또 다른 여자의 마리아가 나오게 되고 또 살로메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벌써 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애통해 하면서 그들의 모략을 또 그들의 또 선물을 또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물을 갖고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되고 그것 갖고 그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또 죽음을 보면서도 그가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들이 걱정이 생기게 됐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염려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무덤을 우리 나약한 여자 3명이 이걸 어떻게 지울까? 이거 남자 혼자도 못하는 건데 우리 3명이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지 보러 못 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것보다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을 이렇게 땅에 묻은 것이라 돌무덤이죠. 돌에서 파 있어서 거기에 돌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안에 안치를 해놓게 된 이런 모습이게 된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걱정, 염려 하나도 없을까요? 어느 때는 엄청 큰 것도 걱정이 안 될 때가 있고 염려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사소한 거, 작은 것에도 염려가 되고 뭐 신경이 쓰이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너무 저도 막 신기해요. 야, 이렇게 큰 일도 염려가 안 되네, 걱정이 안 되네, 오히려 기대가 되네.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했는데 어느 날은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좌절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엘리야는요 850대 1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물 가운 물 막 다 덮어놔도 그 재물을 불살라 주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너희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죽인다 이 얘기를 듣고 낙심해서 도망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 취해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피해달라고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굴기 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뭐라고 해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들도 어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옆에 있다가 혹시 붙잡히면 나도 죽을까봐 나도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그때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그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함께 구원하신 걸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한 자리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야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이런 꿈을 갖고서 가게 되었는데 이 꿈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그 내가 뭐 요즘으로 하면 장관 하나 될 줄 알았는데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국회의원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의 꿈은 끝났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면 얼뜻 보면 우리가 막 처음부터 다 아니까 그렇죠. 제자들 뭐 저런 제자들이 있어 3년 동안 따르고 저럴 수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 그 상황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똑같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라고 제자라고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두려움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되니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도 고쳐주고 말씀을 드린 걸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더 큰 것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이런 마음이,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 잡혀갔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잡혀가겠지. 그럼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나는 모른다고 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러 가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도 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분명히 우리 받았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고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 있고요. 함께 오늘 또 나누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나서, 예수님 십자가가 끝났고 야, 우리는 그냥 끝났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듯이 오늘 말씀도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부활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와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보면 예수님 시체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청년이, 오늘 청년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뭐라고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이 소식을 알려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줘라 했는데, 그 다음 성경에 오늘 말씀에 오늘 안 읽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놀라서 막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팔 불어야 될 텐데, 너무 놀라서, 우리는 지금 다 부활을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걸 못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 지금 예수님 보이지는 않고 그 시체는 없고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놀라갖고 이게 정말인가?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이게 맞나? 뭐 이 그림도 아마 안 그려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우리는 차 운전하고 이런 거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차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뭔 소리요? 차라는 게 있는지, 뭐, 비행기는 고사할 거 말할 거 없이 자전거도 이게 뭐요?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이죠. 뭐, 안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해주고 면허증을 따고 또 이걸 잘 운전하면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지금 알고 다도 들어갔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이 당시 그런 얘기 처음에 들었다고 하면 이게 정말일까? 이게 맞는 얘기요? 이거 보이진 않는데 아마 쉽게 믿겨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뭐예요? 가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놀라도 말을 못할 때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또 뭐라고 하셔요?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들이 벌벌 떨고 있고 제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잠고 지금 무서워서 문을 잠고 숨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을 잠고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도 다시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죠. 그때 뭐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묵묵히 침묵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셨는데, 그래 이 길을 내가 사명의 길을 가야지. 그래 이게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 이런 힘든 염려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또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봐야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갈게요. 이러면 그 가운데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평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걱정하죠. 염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샬롬의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놀람이 있지만 그것에 묶여 살고 그게 십자가가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꿈이, 내 유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시작이 부활이 되어지는, 또 부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소망의 삶을, 그 평강의 삶을 살아라.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천사를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어디에서 만나주시겠다고요? 갈릴리에서 먼저 거기에서 너희들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 보면 끝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나면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시면부터 또 어린아이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또 청소년의 삶을 살면서 또 공생의 3년을 살게 되면서 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어려움, 염려, 두려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시간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듯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도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놀라움이 있는데 그것이 끝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는 가운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종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포기할 절망하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인생 그런 삶이 아니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그럴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너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 세워라, 왕에게 기름 부어 왕 세워라 이러면서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어려움 때 나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 아직 사명 남아있어. 예수님 나 십자가 갈 수만 이제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그거 사명의 길이라. 너희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그 이처럼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 이 안타까움, 염려, 두려움만 보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 다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